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심령을 정돈하시고 성가대와 주옥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스승의 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자비를 더하셔서 오늘 귀한 예배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시작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가 끝날 때 은총을 더하여 주신 주님께서 평안의 안식을 통하여 더 큰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힘입어 주의 영광을 이루는 법애롭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뜻을 정한 심령들 속에 크신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이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존귀함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의 권세에서 하늘의 큰 역사로 붙들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2장 1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성시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 510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수강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예배를 위해서 배용탁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과 버타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같은 악을 행하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태워주셔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달려 싸우니 이 나라를 귀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곳곳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시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 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로 지켜지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며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의 땀방울이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신 능력으로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콕 잡아주셔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육한 강건하게 하사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온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시어 이곳에서 드리는 찬송을 하늘나라 정원에 심어 주옵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주옵소서. 마땅히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과 환경으로 마음껏 찬양을 들려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위로를 받게 하옵시고 회복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 앞에 잠잠히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순서를 맡아 주관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봉사자들과 또한 병든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돕는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우리 좀 내 인생 최고의 활짝 웃는 얼굴을 가지고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그래요. 웃는 것도 훈련이고 연습이거든요. 하루 종일 얼굴 굳어놓고 살면 내가 지금 웃는 건지 마네킹인지 모를 만큼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만난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주름이 다 지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스승이나 교사 또 선생 가르치는 입장이 누구보다 말을 참 많이 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어려운 말을 쉽게 전하는 스승이 있고 또 쉬운 말을 어렵게 전하는 스승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맑은 얼굴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들어봐요. 내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방금 읽어봤는데 어느 연구에 의하면 하루 남자는 15,000의 단어를 사용하고 여자는 무려 3만 단어를 쓴다고 하네 하면서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말이 많은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여기 연구에 확실히 드러났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여자들이 같은 말을 2번씩이나 남자에게 알아듣게 했다는 설명이에요. 그 증명이에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말보다 짧은 말 한마디가 이해하기 쉽고 해석하기 쉽고 적용하기 쉬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언어라는 건 우리의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로도 나오고 우리의 삶으로도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교사로 아름다운 스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뮤지션 가운데 악동 뮤지션이란 그룹이 있습니다. 이찬혁 군하고 그리고 그 이수연 양이 이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곡 중에 이 소원의 낙원이라는 곡이 요새 많이 패러디가 되고 불려지는 걸 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성가대원들이 단체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춤도 추면서 부르는 걸 봤어요. 왜 이렇게 관심 있나 봤더니 그 곡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곡을 만들어낸 걸 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곡이 있는데 이제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란 곡도 있는데 제가 어제 한번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곡인데 이렇게 좀 신문 기사에 나고 이렇게 자꾸 소문이 날까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근데 그 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아기 엄마가 우리 곁을 먼저 떠났어요. 그런데 그 곡을 들으면서 눈물이 계속 났고 위로가 됐습니다 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우울증을 앓는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가사를 보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러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이 두 뮤지션이 그 부모님이 몽골의 선교사님인데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적 정서로 잘 성장하여서 좋은 음악가로서의 성향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사 하나를 좀 봤어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란 것의 가사인데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다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퍼즐에다 빗대서 가사에다 담았어요. 어떤 날은 맑은 날이고 어떤 날은 흐린 날이고 어떤 날은 이렇게 좀 가슴 시린 날일 텐데 이런 게 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퍼즐이 맞춰졌더라라는 그런 가사가 거기 담겨 있어요. 특히 소원의 낙원이라는 곡을 보니까 거기에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잠깐 앉아요 지친 나그네요. 잠깐 앉아요 지친 나그네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 가사가 그렇습니다.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가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꼭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그 말씀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의미를 담고 그 가사에 녹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표정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이 곡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서술해 놨습니다. 그 이찬혁 군이 이 곡을 쓴 이유가 있어요. 자기 여동생인 그 이수연 양이 2년 동안 우울증 때문에 집 밖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가만히 방 깜깜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까 하다가 그걸 생각하다가 곡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곡을 씁니다. 동생을 아끼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곡을 썼는데 이게 그 동생만의 마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스승의 역할이 뭘까? 먼저 난 자의 역할이 뭘까? 선생 말 그대로 먼저 난 겁니다. 육신으로도 먼저 났겠지만 생각으로도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먼저 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걸 잘 전해줘야 할 텐데요, 인생의 방향을 잃고 어두운 터널을 누군가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날 현장 체험 학습에 관하여서 안전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간담회에 나온 이야기를 좀 영상 뉴스로 이렇게 봤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학부모와 학생들은 때로는 선생님을 아쉬워하고 뭘 바라고, 선생님들은 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기대하며 바라는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걸 봤어요. 어느 선생님이 안타까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 학습을 보내서 사진을 많이 찍어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 아이는 사진을 5장밖에 안 찍어 갔습니까? 딴 애들은 많이 찍어주고 왜 우리 애만 5장밖에 없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 선생님을 머리 잡게 만드는 게 그 다음 이야기. 왜 우리 아이 표정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표정까지 바꿔서 다시 연출을 해서 찍어달라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선생 못해 먹겠습니다 하는 그런 뉘앙스에 섞인 하소연을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어느 방송인은 요즘 유치원 선생님들의 그 애로사항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500만, 700만이 넘을 만큼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긴 이야기도 아닌데, 내 어머니 하고 하는 그 배우 이름이 그 이수진가요? 얼굴 다크서클 쭉 내려가지고 내 어머니 하면서 쳐다니는 그게 우리에게는 웃음을 자아내지만 그 교사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에겐 눈물이 날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장이 그래요. 교사는 마땅히 존중받고 신뢰받고 따를 만한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학부모와 학생, 교사 사이에 묘한 갈등과 불신의 벽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져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득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부모 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우리 학부모가 되는 분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좀 민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아이를 주일에 빠지게 하십니까?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끌고라도 가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좀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늦잠을 자면 좀 머리채라도 끌고 가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좀 이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자니까 우리 아이 자는데 왜 전화해요? 우리 교회 아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또 자는 거 보니까 교회 못 보내겠어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도 있다고 하니까 안 돼요 하고 자꾸만 신앙을 3순위, 4순위 저 끝자락으로 밀어내고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면 이거 어딘가 지금 우리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날을 맞는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우리가 걷는 신앙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사로, 좋은 선생으로, 복된 스승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만 스승이 아닙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를 포함하여 교육자들을 포함하여 목장에서 또 목원들을 이끄는 목장 리더들도 있습니다. 또 각 기관장들도 있고 부서를 책임지는 모든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부모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스승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스승에게 최소한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당신의 성과를 내주세요. 세 번째는 당신의 영향력을 내보여주세요 하고 계속하여 그 가진 역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스승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스승에게, 교사에게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들은 좀 열심을 내라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좀 더 신앙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뭘 가르치는 것도 역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언어가 바뀌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왜 매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 오히려 제자리만 지켜도 다행이게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건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신앙하고 내 공로로 신앙하고 체면 때문에 신앙하고 보이려고 신앙하니까 신앙의 기쁨도 없고 부담도 커지고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주님을 닮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주의를 해도 그게 결국 내 공로가 돼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을 닮지 않으면 열심을 내고도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만 남게 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본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맡은 위치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식당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주방 후드에 붙어있는 글을 자주 이렇게 눈에 뜰 때마다 다시 생각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음식을 만들어도 교제를 해도 봉사를 해도 선교를 해도 모든 나눔 속에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98세 된 어르신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제 운명 직전에 도달했어요. 아들이 와서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뭐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 난 다시 태어나면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는 거죠. 아니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강아지를 더 반기잖아. 강아지 보면 활짝 웃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목욕시켜주고 같이 산책도 해주면서 나하고는 그렇게 안 하잖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죄송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너도 이 다음에 나처럼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마음이 아파. 그러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좋은 스승이 뭘까? 좋은 부모가 누구일까?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을까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6절과 7절을 먼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우리 삼일째 신앙을 기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위치는 다르지만 격이 동일하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한 걸 보니까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그 영광,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손에서 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영광과 권리와 유익을 주장하지 않았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힘을 쓰지 않아요. 정말 칼 잘 쓰는 사람은요, 칼을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뽑으면요, 피바람이 납니다. 내가 주먹 한 번 쓰면 저 사람의 급소가 보여서 쓰러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걸 가슴 깊이 새겨서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특히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것도 한 여관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의 시작이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그 아들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받으려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승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답니다. 우리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내 자신을 비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교육할 때도요, 감정으로 하면 자식이 그것을 약으로 받지 못하고 독으로 받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매는요, 독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혈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따라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마시고 어떤 최악의 상황에도 어떤 평안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로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평정심을 잃지 않는, 큰 배가 바다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는 평형수가 배 밑에서 중앙을 잘 붙들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평형수가 여러분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한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결코 거기에 휩쓸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더 많이 안다고,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주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이 학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신앙한 사람이 나중 신앙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전달할 때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영적 도전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 연약한 분한테 믿음 생활이 왜 그 모양이냐고 면박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오히려 나무라고 부끄러움을 주면 그 연약한 자는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마땅히 그와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란 건 뭘까요? 나를 높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이는 역사가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적 역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학교 교사 우리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앞에 설 때요, 내가 오늘 너한테 성경 지식을 가르쳐 줄게 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고, 주님, 저를 통하여 이 아이에게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이 교사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네 하고 입에서 원망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낙담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첫째 마음이 있다면,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단 교회나 또 우리가 만나는 곳곳에서 선배가 되고 먼저 난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너 내 말 왜 안 들어? 너 왜 말 안 들어? 처먹어 막 하고 말이 거칠어져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말은요, 소리치는 것보다 조용히 말할 때 그 말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거 내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주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자존감 없는 사람이 되란 뜻이 아니라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자존심과 내 권리와 내 욕망보다 주님이 먼저 그 앞에 계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가르치길 원하느냐? 너는 무엇으로 본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으로 나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계속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의 언어도 행동도 새롭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한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게 나와요. 오늘 거기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형체를 가지는 마음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는 마음입니다. 아멘.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도 부족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종의 형체라는 말이 나와요. 종으로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다는 거 잘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까요,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겐 그 병을 낫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 항상 계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석을 갖습니다.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가 무엇인지, 참된 스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동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발을 당겨서 물을 갖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고 선생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 나를 씻어주기를 기대하며 살지 말고 서로가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씻어주고 서로 아껴주고 존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셨지만 어떤 선생이에요? 섬기는 선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었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권세를 가지셨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예요? 종의 마음이다. 첫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는 종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스승은요, 먼저 종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앞선 사람이 먼저 무릎 꿇는 자가 되고,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면 더 섬기라는 자리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직책과 위치가 승진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더 섬김을 잘 하라고 주신 주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셔서 이렇게 섬기라고 그릇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므로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꾼됨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과 교육자 회의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제 그날 있었던 보고들을 이렇게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해요. 뭐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자꾸 빠지냐 하고 물어보면 그래요. 어제는 전화했을 땐 꼭 나온다고 했는데 늦잠을 또 잤어요. 또 그래요. 아니 그럼 도대체 부모는 어떻게 얘기를 안 해주든가. 그러면 글쎄 먼저 나와서 모른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들 들어보면 마음이 자꾸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런데 담당 교사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까,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또 엉뚱한 질문해가지고 그날 또 이 분위기 막 흐렸던 이야기, 또 마음은 아프게 했던 이야기, 뭐 서운했던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어와요. 혹시 우리 집에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요, 이 교사라는 위치가요, 세상에서도 지금 이렇게 못해 먹겠다고 하는 판국인데 교회 안에서 똑같은 그 위치로 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못해 먹겠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학교 교사와 세상 교사가 다른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학교 교사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섬기는 자리에서 시작할 때 가장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제일 먼저 부모에게 왔어요. 부모의 그 사랑이 이제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은 단순한 그냥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의 위치에서 스승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심어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아이를 건강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맡겨주셨구나라는 의미에서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욕심으로 키우는 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못했으니 자식에게 공부 많이 시키려고 억지로 공부시키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게 하려고 대리만족으로 자녀에게 요구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와 갈등이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미숙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는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함께 위로하며 주의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볼 때는 기가 막히고 정신없는 아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간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난꾸러기 같은 아이로 보일지라도 언젠가 그 아이가 성장하면 교회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을 잘 알아듣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언젠가 그 영혼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요, 종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이 무엇이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없는 게 종입니다. 주님께서 이거 하자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게 종입니다. 주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봤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종은요, 내가 보는 것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종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순종입니다. 순종 잘하면 종은 복을 받아요. 그거 놓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했을 겁니다. 주님 곁에서 직접 지도를 받았으니 그 이후에 있을 교부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주를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 안 될 만큼 훌륭했어야 되는데,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 무슨 일 했나?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주님 오른편에 세워주세요. 옆에, 아유, 저는 주님 좌편에 세워주세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 다투었어요. 그 중에는 주님을 배도한 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3번 부인도 했고, 주님이 붙들이실 때는 꽁지가 빠지게 다 도망쳐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이런 상황에 떨어져 버렸어요. 도마는 주님을 의심합니다. 주님,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한 것을 봅니다. 참된 스승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망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참된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또다시 섬김의 자리로 가는 사람, 이게 좋은 스승입니다. 좋은 스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자신도 은혜로 세워졌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은혜로 세워갑니다. 넌 좀 이렇게 하고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상대를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도 이 다음에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봐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게 말할까? 교사들은 또 안 그럴까요? 이놈의 자식, 너 이 다음에 너 선생 돼가지고 너랑 똑같은 그런 제자 만나서 한번 고생해봐라. 아마 그런 말 해주고도 싶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악담 같은데 사실은 지금 내가 많이 힘들거든, 내가 많이 지금 안타깝거든 하는 그 마음을 전한 그 뉘앙스가 그 말 속에 있을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르치는 태도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이 은혜롭고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용서가 되나? 안 됩니다.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고 자기를 비우고 오셨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그 장면이 8절에 있습니다. 자, 8절 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세 번째까지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순종이라고 하지 복종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복종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래요. 종으로 되는 것도 자존심 상할 일이고, 그리고
또한 나를 비운다는 것도 굉장히 손해보는 것 때문에 절망이 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기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신지라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것 좀 안 할 수 있다면 피할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요. 가정에서 부모로, 또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책임자로 일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은혜 받은 겁니다. 말씀 잠깐 듣고 마음에 감동받은 게 은혜가 아니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면 그게 진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주장을 가지고 내 계산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그걸 붙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스승의 자리도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교사의 사명은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내가 어려워도 그 아이를 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요, 그것이 교사요, 그것이 주님의 참된 스승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장 열매 내라고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이 당장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속상하다고 뒤집어진다고 열매 내라고 닥달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영혼으로 일어나기까지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오늘도 살아있길 바랍니다. 교사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게 맡겨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잘 세워지기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해주고 바라는 모든 기대대로 자라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소망과 열매를 주님께서 맺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마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 VIP 초청 축제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정말 징글맞게 교회 안 나오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전했는데도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하겠다고 하는 힘겨운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집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의 그 모습이 주님의 영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으로 정말 잘했다. 오늘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안에서 함께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입을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슴과에 속한 포유류 동물 중에 술록이라고 있어요. 술록 보신 분 계세요? 지금 봤잖아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추운 지방에 삽니다. 추운 지방에 살아요.
뿔도 나 있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 북극 지방에 서식합니다. 그런데 이 술록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 남극에 있는 펭귄처럼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외부의 위험이 감지되면 수백 마리가 모여가지고 빙글빙글빙글 한쪽으로 돌아요. 이걸 술록의 태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냥 놀라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저 가운데에는 어린 새끼들이 있고 다친 술록들이 있고 연약한 술록들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시속 약 80km 가까운 속도로 막 돕니다. 그럼 그걸 공격하려고 왔던 어떤 그런 천적이 쉽게 공격을 못해요. 막 뛰는 술록이 외부에서 돌고 있는데 어떻게 덤벼들겠어요? 아무도 덤벼들지 못하고 멀찍이 있게 됩니다.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술록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과 무리들을 지켜냅니다.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 한가운데에 생후 1개월 미만의 새끼들이 있고 암컷이 있고, 그리고 이들 중에는 아직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그런 새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암컷을 보호하고 새끼를 보호하고 연약한 것을 보호할 때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어린 새끼들과 그리고 아직 자라지 못한 그 술록들이 뭘 보고 배웠을까?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을 때 그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순놈 술록들이 막 뛰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크면, 나도 힘이 생기면 저렇게 해야지. 술록들은 책 펴놓고 가르친 게 아니라 몸으로 뛰면서 가르쳤어요. 뛰어다니니까 술록들이 그걸 몸으로 보고 배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지식도 중요하겠지요.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는 부모의 삶으로, 또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교사들의 삶으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직분자들과 사명자들, 또 책임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삶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너 왜 안 하니? 그러면 아이들 그러잖아요. 엄마는 그러잖아요. 아빠는 그래요. 이 한마디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본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머리를 숙여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본이 안 되거나 그러면 같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신앙이 뭘까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들은 대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거기다 대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선목교회에 속한 오늘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삶의 언어로, 행동의 언어로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여,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신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영광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게 하여 주시고 종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주의 존귀함이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